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단비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셔요. 우리 10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르지 아니하고 늘 촉촉한 마음을 가지고 또 좋은 씨앗이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씨가 땅에 뿌려진 이야기,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또 밭에 알곡이 있는데 또 밤에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비유. 또 지난 시간에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이야기.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이고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는 어디로 향하냐?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향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곳은 예수님께서 자랐던 곳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거의 30년 동안 자랐던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향과 같은 거예요. 고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은 물어보는 게 뭡니까? 가장 처음에 물어보는 게 이름이 뭐냐? 특히 한국 사람은 이름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가 뭐냐? 과연 네가 내 선배냐, 동생이냐? 이거 따져야 돼요. 이거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따진 다음에 보통 또 뭘 묻습니까? 너 어디 출신이냐? 고향이 어디냐? 어디 학교 나왔냐? 그래야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 와서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고향이나 고향이 아니나 똑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계속 증거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에요. 누굽니까? 그 지역에서 다 알고 있는 아버지, 목수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 동네 출신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지? 그 지혜와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앞에 있는 걸 보니까요,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냥 뭐 배워서 할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뛰어나니까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참 어떻게 보면 존경하고 이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데 항상 이 뒷말이 중요해요. 뒷말이.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당시에 이 목수는 평범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존경받거나 또 명예가 있거나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직업이 아니에요. 평범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은근히 별로 뭐 좋아하지 않는 직업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 표현에는 조금 멸시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목수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목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다 아는 그 요셉의 그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제가 몇 주 전 설교할 때 예수님의 가족이 숫자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죠. 그때 몇 명이라 했습니까? 엄마 있고 아빠 있고 또 예수님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남자 동생 몇 명 나왔어요? 4명 나왔어요. 4명. 4명이 누굽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누이예요. 누이들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뭐들이라는 편이 보우스, 둘이라는 단어도 있고 올도 있는데 올이에요. 올. 그러니까 2명도 넘을 것 같아. 어쨌든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많다요. 왜요? 다 아니까. 같은 동네, 조그만 이 나사렛 동네에서 그 목수, 그 아들, 그 동생들, 그 누이들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다 알고 있어서 칭찬해 주면 좋은데 본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약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옛날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족보를 보면은 다 항상 남자가 먼저 나와요.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름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배우자가 나오고 아들 나오고 이렇게 딸 나오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없어요. 목수라고는 표현되어 있는데 요셉이 없어요. 원래는 써줘야 돼요. 써줘야지 존중해주고 그 가문을 인정하는 건데 안 썼다는 이야기는 약간 비꼬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어요. 결혼하지 아직 않았어요. 약혼,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죠. 알아요. 아는데 자기 생각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쉬쉬하면서 넘어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혹시 문제 있는 가정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지금 예수님의 이 가정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지혜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 촌에서 나온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 동네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시골, 한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환경도 좋지 않고 주변에 별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구원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내가 모세 율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한번 가보자.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라. 자, 이 빌립이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의 아주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나다나엘이 다른 것까지는 괜찮아요. 능력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고 다 인정하는데 어디서 딱 막혀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 출신에 대해서 딱 막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냐? 나사렛에서 그런 좋은 인물이 날 수 있느냐?
조그만 마을에서는 절대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없다고 아예 그 마을을 아예 비하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혹시 너 농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말들을 보면 이 나사렛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나다나엘도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뛰어난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론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의 우리 행적을 다 알 수 없지만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랍비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12살 때. 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담대하게 12살짜리가 이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배워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다 공급받고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는 순간 그 영양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적인 것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IQ가 조금 부족합니까?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교육적으로 많은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났냐, 어떻게 태어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디까지 학교 나왔냐, 부모님 직업이 뭐냐, 자녀가 공부 잘하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인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르게 연결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반드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배척당하고 있을 때에도 그걸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정했어요.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대부분 못 받는다. 나 그거 인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여겨졌어요. 혹시 이 사람이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아니면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나 선지자로 인식됐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할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특별히 책망하고 징계하는 말에 대해서는 선지자를 비난하고 거부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도 다 고향이 있습니다.
제가 새 가족에게 등록하시면은 또 고향도 물어봐요. 근데 광주가 고향이신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한 10% 20%밖에 안 돼요. 다 보면은 다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고향을 떠나 살면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고향이 북한이신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38선이 가로막혀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지금은 이제는 뭐 오라 해도 갈 마음도 없어지고 한자에 금위 환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고향을 떠나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에 와서 환영받는 게 아니라 지금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고향 밖에서도 했지만 고향에서도 똑같이 행하시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여러분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님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크게 쏜 적이 있어요. 무려 1,400억을 들여가지고 가장 많이 받은 분은 1억, 적게 받아도 몇 천만 원을 다 줬대요. 이분은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죽동 아버지가 농사짓는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면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순천시에서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를 땄어요. 건축회사를 세워가지고 부영 그룹을 이뤄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학교도 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같이 군 동기들도 줬대요. 군 동기, 초중고 동창, 친인척 주변 어려운 지인들 격려금을 다 포함해 1,400억 줬대요.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왜 우리 받은 분이 없어요? 보니까 순천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주니까, 돈 주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돈을 주신 게 아니에요. 뭘 주시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나라를 선포하니 그걸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먼저 왔던 구약의 선지자들도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을 전하다가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자, 아나도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안 돼. 전하지 마. 너 우리 손에 죽을 수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나돗이 어떤 곳입니까?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누구의 고향이에요?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에요. 이 고향 사람들이 환영하지는 못할 망정
이 고향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유는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환영하는 사람보다도 배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나 혼자 믿는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움직이지 않죠. 왜요? 눈에 보이는 돈을 준다든지 교회가 무슨 뭐 떡이 나오든지 하면은 한번 갈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자꾸 이야기하니 이게 마음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설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외면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물론 간혹 환영하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단념하고 포기하고 우리가 이대로 살면 되지 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 길에 그것을 몰라주는 많은 분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은 당장 지금 거두고 싶지만 그게 쉽게 되냐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되, 자 10절 맨 마지막에 부분 다시 한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걸 자세히 한번 보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표현이에요. 믿는 자의 가족에 속한 자들, 믿는 자의 이 가족에 속한 자, 믿는 자 중에서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전도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겪어보셨어요. 심지어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이 말씀 누가 하셨다고요? 사탄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래요. 여러분, 가정이 항상 평온하십니까? 항상 싸우지 않고 잘 보내십니까? 얼마나 많은 싸울 게 있는지요. 잘못하면 남남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안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가장 강한 반대를 누가 하냐? 가족이 한다는 가족이.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다내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5절과 6절 말씀이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무슨 말씀이냐?
반드시 눈물이 필요하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간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그러나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자녀, 형제, 친척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기도와 전도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섬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필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기적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갔으면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혜를 받을 텐데 고향에서 배척하니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능력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할까 말까 하면은 주님도 줄까 말까 하시는 거예요. 응? 하다가 포기하면 주님도 주시려다가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똑똑해서 믿음의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능력 없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 믿을 때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믿으면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믿는 순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먼저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옷을 입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 말씀만 딱 했는데 예수님께서 더 듣지 않으시고 내가 가서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순간적으로 너무나 당황했어요. 아직 뭐 고쳐달라는 말도 안 꺼냈는데 직접 오신다니 너무 황송해서 예수님, 저도 백부장입니다. 위에는 상관이 있고 아래에는 부하가 있습니다. 제 상관이 명령하면 저는 그대로 합니다. 또 제가 제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여러분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예요. 먼저 믿는 거예요. 주님 먼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외쳐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일으키는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뭐 했어요? 옷깃만 하고 옷깃만 다 했어요. 옷깃만 만지는데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옷자락 잡는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내가 먼저 믿는 거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혼자 할 수도 있지만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할 때 늘 필요한 동역자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동역을 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같이 동역하는 사람 이름이 수십 명이 나와요. 수십 명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뭡니까? 덩치 큰 코끼리도 아니고 사나운 사자도 아니래요.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뭐냐? 가장 작은 것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개미예요, 개미. 아프리카 개미들.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심지어 수십만 마리가 떼져 다닌대요. 네? 우리 교회 이런 바닥 정도로만 몇 개, 몇십 개를 덮은대요. 거기에 들어가는 코끼리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는 거예요. 네? 살려면 도망가요. 피해야 돼요. 이렇게 조그만한 개미가 무슨 힘이 있어요? 같이 힘을 합치니까요. 아프리카의 왕자들 다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보에 실려서 집중 기도가 필요하고 환자들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요. 우리 구역에 어려운 분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힘듭니까? 우리 부모님이 힘드니까? 내 남편과 아내가 아픕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어려워진 거예요. 기도하고 연합하고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주님 바라봐야 돼요. 세상 바라보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족합니까?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라보고 나가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배반을 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주님께서 인정받고 능력을 받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